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의 약속이라는 프랑스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으로 구소련이 통치하던 그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로맹가리라는 사람이 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폴란드에서 살던 로맹가리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귀화해서 비행기 조종사로 2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약속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책 보면 비행기 조종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외교관, 작가, 영화 감독 등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한 번은 자기 이름으로, 한 번은 가명으로 받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2번 받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소설 새벽의 약속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작년 2017년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 로맹가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맹가리가 작가와 외교관과 영화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집요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을 물려받은 그는 2차 대전 참전 중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사랑을 다룬 유럽의 교육이라는 책을 영국에서 출간했고 비평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로맹가리의 어머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니스라는 곳에서 작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고 불행하게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아들의 삶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무려 250통의 편지를 미리 써두었고 그 편지를 제네바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내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아들에게 보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로맹가리가 오열하는 그 장면은 영화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맹가리의 어머니처럼 집요하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의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 넘어진 것,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실족한 것이 더 큰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선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늘의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 곧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겸손하게 누려야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이죠. 제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저도 엄청 배가 아플 뻔했어요. 네, 저희 시골에 조그만 땅이 도로가 나면서 수용이 되면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다행히도 저희 형제들 5명이 같이 돈을 내서 사놨기에 망정이지, 그 중에 한 명이 사놨다면 엄청 배 아플 뻔했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 마지막으로 부산이랑 시골을 다녀오면서 형님들 이미 뭐 잘 의논도 하셨고 보상 나오는 거 다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놓자, 이렇게 얘기 정리하고 왔어요. 사촌은 같은 할아버지를 둔 정말 가까운 친척이죠. 할아버지가 같아요. 나보다 잘 되면 좋아하고 축하해 줘야 하지만 괜히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말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스라엘의 형제이죠. 이웃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형편없이 미련한 존재,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웃 사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기 질투는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신세 타령이나 하게 하고 세상의 불공평을 노래하는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 질투는 긍정적인 부러움을 지칭하고 그래서 나도 사촌처럼, 이웃 사촌처럼 되어야겠다는 선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기 질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 증거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기 자신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이어 오늘 본문 11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툭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똑바로 서 있다가 납작하게 엎드러진다 또는 나자빠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 복음에 걸려 비틀비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한 것이나 나자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시적인 거부일 뿐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선 회복 불가능한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영어로 absolutely not 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me geno ito.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로마서에만 몇 번 나온지 봤더니 바울이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 곧 헛걸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마저도 복음이 확산되는 그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촌이 논을 서면 왠지 배가 아픈 왜곡된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는 건강한 부러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심이 마침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는 날 이스라엘의 불경건은 사라지고 죄는 용서받게 되고 마침내 저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기 불능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전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 또한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 곧 그들의 영적 성공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이따금씩 발을 헛디뎌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잠시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죄책감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만 우리를 실패 속에 가두려는 사탄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하나님은 오늘의 실패까지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사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이방인과 세상에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들의 실패를 내일의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며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들어는 저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1장 9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잔치상을 발로 걷어찬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정과 덫이 되었고 거치는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 죄에 대한 형벌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체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세상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얼마나 복이 될 것인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방인들이 누리는 복이 그토록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충만하다는 것은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풍성함과 충만함이라는 이 표현에 같은 한 절에 서로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충만함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스라엘이 마침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의 충만함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저들의 믿음은 저들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이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택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의 충만함입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통해 주어진 소명이죠. 그리고 그 소명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먼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다해 이방의 빛으로 살도록 저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명을 성취해가는 이스라엘의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소명으로 채워지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됩니다. 장차 누릴 천국 잔치를 더 풍요롭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누리게 될 이방인들의 축복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성공으로 되돌린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참 감사하고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 덧붙여지는데 14절에 보면 그것마저도 자신의 고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 중에 들어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평행구절인 15절에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거절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심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만큼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마저도 마침내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들의 실패조차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죠. 그 실패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성공이 빚어낼 엄청난 풍성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충만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저들의 실패를 반드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눈여겨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예배 공간 속에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했죠.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이 빚어낼 풍성함이 어떠한지 아시기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기대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성공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풍성함을 꿈꾸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구원을 겸손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는 주로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이죠.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 반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죽 전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이처럼 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소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후손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출신입니다. 돌이라는 말은 야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생배를 돌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너무 교만을 떨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불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을 겸손하게 누려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따르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가 아니라 엄청 많이 꺾여나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돌 감람나무, 곧 야생 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이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온갖 영적 자양분을 다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결코 18절을 보면 잘려나간 가지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잘난 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자기의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낸 참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뻐기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무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실 때 코너를 돌아보면 바로 그 코너 도는 도로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 왼쪽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작년에 심어뒀는데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들을 우리 장로님이 죽은 가지들을 다 잘랐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봄이 한참 지나니까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무성한 잎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추락을 바라보며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원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참감람나무에 피눈물 나는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1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꺾인 것이 내가 접붙임 받기 위해서 꺾였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꺾인 자리에 내가 대신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너가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믿음 외에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여진 저들도 아끼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와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저들의 전체를 되밟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이 좀 예쁘게 번역한 거예요. 가혹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가혹한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믿음으로 반응해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그 인자가 계속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접붙임 받았던 원가지에서 꺾여나가는 불행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 찍혀나간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23절 보면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 열쇠인 것이죠. 왜냐하면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본성과 전혀 반대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식은 죽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장기를 이식해야 할 때 나랑 맞아야 인식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스러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가혹하심, 그 준엄하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런 원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계속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의와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불신앙의 이스라엘처럼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 수직적인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앞세우는 본말이 전도된 미련함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겸손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한 달 만에 왔다고 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메시지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설교가 들쑥 나와서 길기도 하고 짧게 해서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저는 늘 정해진 분량만큼만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고 계획된 일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족한 자리에서 즉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실족하다는 것은 비틀비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을 헛디뎌서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 번 실족할 수 있어도, 실수할 수 있어도 완전히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맬 수는 없습니다. 삶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자주 주눅들 수는 있어도 그것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표를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실족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제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의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에 걸맞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께 접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 현장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농사를 직접 지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들이 짓는 모습을 지켜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통상 이 젖붙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미나무, 어미식물의 좋은 유전적 특성을 일시에 다량으로 증식시키기 위해, 번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젖붙임이죠. 뿌리나 가지나 줄기가 튼튼한 식물이나 나무에 젖붙임을 받게 되면 빨리 결실하게 되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토나 병해충에도 강한 그런 저항력이 높은 식물 또는 과실, 유실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젖붙임에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젖붙여지는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나무에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있던 원가지에서 잘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과거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과거와 단절되는 그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젖붙임을 하는 나무도 자기 몸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죠. 지금 저 밑에 있는 큰 나무
줄 가지가 자기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운 가지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를 잘라내야 그 자리에 다른 가지를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가지를 놔두면 저 좋은 가지, 접붙여진 가지에서 맺어야 하는 좋은 것들이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약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접붙임이 쉽게 또한 금방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 칼로 이렇게 피부가 베어도 일주일, 2주일 가잖아요. 하물며 나무들이 서로 다른 나무가 접붙여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팅팅 감아 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나무 뿌리에서 수액이 접붙여진 가지에 공급되고 진액이 나와 두 부분을 이어주고 껍질이 가지를 덮어 확실히 하나로 연결한 다음에야 생장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마침내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붙여진 그 자리는 여전히 저 테이프를 떼고 보면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볼록 내민 접붙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붙임에 따른 고통의 흔적입니다. 이런 고통의 흔적이 없는 접붙임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접붙임의 흔적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접붙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자신의 몸 곳곳에 저주와 수치, 고통과 타는 목마름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먼저 겪으셔야 했던 흔적들입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 인자하심의 흔적이 바로 주님의 몸에 난 상처들인 것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잘라내시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위대한 고통의 흔적,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의 상처입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고통의 흔적들이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비극적으로 맛보기 전에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여전히 은혜와 믿음만 붙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지기를 원한다면 쓴뿌리와 못된 열매로 가득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을 베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해도 그 고통 뒤에 누릴 참 생명의 큰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마침내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공을 겸손하게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난 접붙임의 흔적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언덕 넘으며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실패마저도 성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침내 주실 그 성공,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겸손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몸에 난 그 접붙임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 주님께 접붙여지는 놀라운 은혜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